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매우 힘든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세상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도들이 방황하고 요동하는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를 도울 수가 있나 이런 생각하다가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다. 로마서. 그래서 주님 허락하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인도하신 말씀이 있을 때는 그 우선적으로 받고 없으면 제가 그 주님 인도하시면 사역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들 변화시켰고 저를 변화시켰고 또 기독교 역사에 큰 기둥이 된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13장 읽다가 변화가 됐고 마틴 루터는 의인의 믿음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로마에 있는 카톨릭교회 신도였는데 그분이 무릎 꿇고 한 계단 올라가고 회개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회개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데서 이 빛이 들어와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가 새 사람이 돼서 기독교계의 잘못된 진로를 바꿔놓는 이게 세상 말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일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위대한 루터를 변화시킨 게 로마서예요.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는 그가 1738년 5월 24일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가 어느 성경 읽기 집회에 런던에서 나갔습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가 쓴 일기에 보면 그가 미국으로 인디안들을 전도를 가면서 선교를 가면서 내가 저들을 회심시켜야 될 터인데 나는 누가 회심시킬 것인가 이런 질문을 써놨습니다. 나를 누가 회심시킬 것인가. 근데 그날 어떤 분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론을 읽는 중에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셔서 믿지 하는 이런 확신이 들어왔어요. 자기 죄가 모두 사함받은 사실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신이 속에 왔어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런 경험이 왔습니다. 그러고서 1730년대는 이 영국이 상당히 민족적으로 방황하는 이러한 시대였는데 이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대각성이 일어나서 영국을 살려낸 이런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분이 이 책을 읽다가 이 책에 대한 서문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움을 받고 변화를 받은 분이에요. 이 똑같은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 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거든요. 복음. 근데 우리가 복음을 말로 잘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정말로 확실히 알고 있는가? 이 점은 여러분들이 복음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복음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막 방황하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 뭐 또 다른 것이 있지 않나? 우리가 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화의 가치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잃었을 때 보화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이 로마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도 가치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복음 가치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마틴 루터를 변화시키고 요한 웨슬리를 변화시키고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또 우리 변화시킨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걸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17절에는 사도 바울의 그 자기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신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일 때 거기 참석했던 분입니다.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시키고 이렇게 하던 잔인한 이런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딴 사람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은 이단이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내가 잘못 생각하구나 그걸 깨닫고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 로마서 썼어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사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해낸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1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이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로마서예요. 이 복음이 확실히 알려면 로마서 갈라디아 읽으면 갈라디아는 이 복음을 변호하는 글입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을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아주 놀라운 이런 글입니다. 여기 1절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요. 1절에 자기 소개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 복음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여기 보세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죠. 이 종이란 말은 노예란 말이에요. 몸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몸종이 되겠어요? 누구의 종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스스로 된 거예요. 내가 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 위에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위에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 밖에는 위에 살 분이 안 계시다. 그게 결론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 위에 다른 곳에 살고 계시다면 사도 바울이 한 주님을 잘은 모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자기는 회방자고 포행자고 핍박하는 자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핍박한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억지로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시키고 이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대적하는 예수님이 종이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 제가 종이 안 되었다면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죠. 여전히 자기의 어떤 영광을 구한다든지 자기의 무엇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을 더 배워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 종이 된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노예가 된 거 원치 않아요. 이 종이란 말은 노예란 말이에요. 몸종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이 없습니다. 이 주님만 위한 삶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복음에서 온 거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 변한 거예요. 자기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을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직분까지 맡겨주시니까 이건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계시하신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글을 쓰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바울이란 말이죠. 원래 바울의 이름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근데 자기가 진 거예요.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는 말이에요. 작다. 난 작은 자야. 나는 작은 자야.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이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 더 작은 나다. 하나님 교회를 피폐했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모든 사람 밑에 있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님 교회를 피폐했기 때문에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다. 작은 자다. 죄인 중에도 나는 괴수다.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뼈저리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복음이 이런 거예요. 만약 이 복음이 이런 것이 아니라면 다시 복음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서 공부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도 이렇게 만들었고 요한 웨슬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루터를 그렇게 만들었고 어거스틴을 이렇게 만들었고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로마서에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읽다가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때 제가 눈이 뜨였어요. 눈 뜨였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뜨인 것입니다. 의롭다면 얻은 자가 됐다. 의인이 됐다. 그래야 하늘나라 가지. 아담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쫓겨났나.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쫓겨났지. 그 죄 하나 때문에. 그럼 그 하나 앞에 돌아가려면 제가 하나도 없어야지. 이거 의롭다면 받은 게 맞아. 의인이 되어가지. 죄가 있으면 못 가지. 그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이 비슷한 삶을 못 살고 있다면 복음을 다시 공부해야 되겠죠. 복음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내주신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죄인 아닙니까? 악인이 아니십니까? 거짓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란 우리 그냥 살면은 죄것을 받아서 불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메섹 도상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직분도 맡기시고 그 길로 맡기셨어요. 그 길로 부르시던 날 맡기셨어요. 그게 얼마나 놀랐으면요. 우리가 만찬을 아침에 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만찬 참석한 다음에 그날로 주님을 버렸어요. 아십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신 다음에 그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좀 그 생각하면서 나도 별로 다르지 않지. 여러분 어떠세요? 떡을 뗐는데, 잔을 마셨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했는데 정말 기억한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떡을 뗐는지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알아요. 그 다음에 자기 소개할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기초를 닦은 분들이 사도들이에요. 우리가 사도 선제 토후에 세우심을 입었다. 우리 믿는 믿음이 다 그분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입니다. 이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말씀한 것도 중요하고 사도들의 삶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한테 빚진 자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종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로마인들도 이렇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이거 놀라운 분이에요. 이 복음이 바울 형님을 이렇게 격동시켰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를 움직이도록 해서 예루살렘에서 저 로마까지 또 스페인까지 일루리건까지 이렇게 편만하게 복음을 전한, 예루살렘에서 이 유럽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어요. 3차나 왔다 갔다 하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주 초인적인 분이세요.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 모든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였습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에게 직분까지 맡기셨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신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후에 믿을 사람, 어떤 악인이라도 날 구원하신 주님은, 날 용서하신 예수님은 그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표본으로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본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본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 구원하셨다면 구원 못할 분이 없으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장함을 입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택장함을 입었다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이 복음을 받은, 복음을 수신했다고 할까, 이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자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택장 받았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자기가 받은 것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받았으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택장 받았다. 근데 여기 말씀에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요 항상 주목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도 주목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복음, 사람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거기 이제 2절에 보면 이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이 복음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주 예수님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구주를 보내실 것을.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셔서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가셔서 죄인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름바 되었다가 삶을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베푸신 은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시 사는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죽으면 그만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하기 증거래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주시는 이 메시지는 놀라운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사탄의 무기가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인다 그러면 다 두려워해요. 죽는다 하면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양식이 떨어지면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병이 들면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그런데 사탄이 더 이상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성경 놀라운 말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보긴 봐도 못 보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저거 하나의 볼 것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왜 안 보여요? 우리 마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안 읽혀지면 내 병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밥만 식었을 때 병이 있으면 식욕이 잃지 않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도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요.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무슨 어떤 방법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떤 선생님한테 있는 사람. 요즘 제가 보는 건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게 제가 주목된 거예요.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난 바울에게, 난 게바에게, 난 아볼레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따라가더라고요. 그 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왜 사람을 따라가요? 그 자체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구원받은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째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선생 저 선생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 눈도 성경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자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증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증언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는 대체로 거듭난 성령 어떻게 배운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저는요,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생각을 했어요. 전에 침략의 신학교에 교회사 교수가 우리 수상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찾아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런 교회가 이 수면 위에 있다가 수면 밑으로 갔다가 또 수면 위로 올라가서 계속 하는데 비결이 뭡니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대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거 말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마 순수성인 것 같습니다. 순수성.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순수성이에요. 하나님 동의하는 사람의 특징은 순수성입니다. 하나님 빛이사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우리 잘못 안 한다는 말이 잘못하면 난 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함이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모임에서는 인위적으로 해서 용납 못 받아요. 인위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성령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분 육신적으로 하는 건지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건지 여러분이 다 알아요. 이건 존재 못해요. 그런 분이 직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함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순수함. 이런 교회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땅 교회 가보세요. 그렇게 비교해 보세요. 교인들이 비교해 보세요. 이 순수한 교회, 말씀드린 교회의 특징이 순수성입니다. 사람들 순수하게 서로 겸손히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데가 있어요? 있겠지요.
저는 우리 교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말씀대로 모이는 교회를 제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교회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성경 말씀대로 모이거든 노력하는 교회, 순성이 있어요. 난 더 좋다고 한번 가보세요. 전 가보라고 그러고 싶어요. 가보세요. 말씀 잘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느냐. 저희 모임은 95% 이상이 다 구원받는 사람들, 거듭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성이 있습니다. 순수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성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모임 안에 있으면서 불평하는 것은 교회에서 감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예배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우리 형제님들이 감사하는 걸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이 감사를 어디 가서 들어요? 그런 감사하는 말씀 어디 가서 들어요? 그런 예배를 어디 가서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만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특정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빚진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움직인 것이 그러한 도의적인 책임감. 내가 이 종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나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 다른 사람 전해줘야지. 그 도의적인 마음. 주님 부르심도 있고 그렇지만은 자기의 그런 양심이 움직인 거예요. 이거 얘기하자면 우리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곳이 있는데 안 가르쳐주면 우리 잘못하는 거죠. 그 다음 2절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성경 구약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성경.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다 부합돼야 돼요. 성경에 틀리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틀리면 아니고 신약성경에 틀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자들 말 성경에 미리 그 아들이 약속한 게 이게 복음이다. 구약성경에 이 아들이 번역해서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때가 되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구속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간이 됐을 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설역기와는 주님이 탄생일로부터 계산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면 2012세가 되신 거죠.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서기 1년이 주님 탄생 연도죠. 그때 주님이 언제 오셨고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그 70주에 대한 예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69주 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꼭 정확한 시간에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 책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도 예언하셨고 승천하고도 예언하시고 다 승천해요. 재림도 또 예언이 돼 있고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이 거의 다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전개된 거 이게 성경책입니다. 이 역사가 성경 예언이 전개된 거예요. 인력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국제정세 보면 성경 말씀대로 돼가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게 이 국제정세가 돌아가는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너무나 분명해요. 지금 구라파의 금융재정 위기로 지금 이게 전 세계에 번지고 있어서 세계 지도자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와서 실물 경제, 이리고 살림살이까지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라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유럽은요, 성경의 말씀에는 열 나라의 그 연합국으로 로마 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28개국이 돼 있잖아요. 27개국인가 28개국이 돼 있는데 10개국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흔들려서 10개국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가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위기가 남을 거냐 떠날 거냐 뭐 그러다 남길 그리스 같은 데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만은 아마나 나중에 어떤 심각해지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또 이 중국과 러시아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시리아 옹호하고 또 이 이란 옹호하고 그러잖아요. 이 대립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 세계 권력이 사분화돼요. 서방 세력, 남방 세력, 동방 세력, 북방 세력 이게 지금 사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예루살렘에 진군해요. 예루살렘에 진군해요.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하고 EU하고 미국하고 이게 좀 나눠져 있는 거죠. 이 재정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쪽에서 무너지면 이게 그 도미니 현상으로 단쪽에도 무너지잖아요. 그런 경제 체제이기 있기 때문에 이 경제가 하루아침에 암흑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 우리 돈이 있지만 나중에 우리나라 국가 부도가 나면 그때는 우리는 석유도 살 수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전기도 못 쓰고 그래 이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한 체제하에로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저 G20인가 브라질에서 지구 살리기 이런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지구가 오래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 탄산가스를 줄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몇십 년 후면은 이 지구 살 수 없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다 됐어요. 다 늙었어요. 다 낡았습니다. 그 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를 다 낡았어요.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도 영향 안 줘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이 성경은 거의 다 예언이다. 우리 주님에 대한 것도 예언이에요. 주님이 처녀에게 나실 것, 베들레헴에 나실 것, 또 유다의 지파에 오실 것, 다윗의 가문에 오실 것, 또 은삼십에 팔리실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창의제에서 이게 전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하나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예언도 글자가 이루어질 거다 우리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증명된 책. 이 책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 자가 들으면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또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이거 나가시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이 나오면 주목을 해보세요. 실감이 나실 거예요. 여기 이제 그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요한일서와 말씀도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변화가 안 되면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성경 없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말했는데 난 변화가 없다.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는데 과거 같지는 않고 지금은 좀 상태가 나쁘자. 그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구원을 재검토하는 게 좋겠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할라 가리라 생각했다 못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상담을 요청하세요. 구원 받으셨는지 안 받았는지 저 좀 상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상담해 드릴게요. 우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말하면 다시 혈통에 나셨고 성리력으로는 죽은 자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 오신 거예요. 다윗 혈통에 나셨어요. 예언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육신이 되신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은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반대하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해요. 20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핍박하여 결박하여 대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증명했다. 주님은 증명되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증명된 분이에요. 우리가 증명되는 믿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이 증명한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한테 우리가 은혜와 사대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직분을 주셨다. 이런 분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도 이 말씀을 듣고 거기 보세요.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북부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서울 북부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의 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것입니다. 반대 보면 너희를 은혜로 부르시니 이렇게 속히 떠났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실 때 나 혈류가 의논하지 않았다. 은혜로 부르신 은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곰곰이서 하기로서 어떻게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니 주신 거예요. 나는 경건치 않고 나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대적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버리길 기뻐하지 않고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다. 이거 복음이에요. 아직까지 이 복음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구원 오시고자 이렇게 지금까지 그 구원의 날을 연장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때까지가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이 기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시면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 내일 믿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히 믿으셔야 되는 것이다. 안 믿으면 내가 영원히 이를 가며 후회해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서울 북부에 있어서 예수의 것으로 풀심을 받은 자들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이게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십니다. 우리 항상 은혜와 평강을 비세요. 은혜와 평강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입니다.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주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 몸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를 때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